하나님 말씀, 오늘은 열왕기하 1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86쪽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라가 그 부친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벨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 2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열왕기하서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까지 우리가 보고 그때 예언한 예언자로 활동한 그 요나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요엘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요. 제가 주보를 다시 보니까 한 넉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선지자들을 만나는데 한 넉 달을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볼 때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그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한다. 그것을 예언을 했지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점점 나라가 어려워져 갑니다. 점점 나라가 어려워져 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남쪽 유다 왕국도 나라가 자꾸 어려워져 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16장에서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남북 왕국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을 말씀했다가 또 북왕국을 또 말씀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번갈아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유다 왕국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 1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지요. 27년에 유다 왕 아마스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됐다. 여기에는 아사라로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데는 보면 우시아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사람은 같은데 이름이 서로 좀 다른 이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사라 혹은 우시아. 우리는 우시아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시아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그 16세에 뭘 알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했다 그래요. 5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나라를 집권한 그런 왕이지요. 그 남북 이스라엘 왕들을 다 통틀어서 보면 므낫세가 가장 오래 집권했고 55년 동안, 그 다음에 이 우시아가 52년을 집권을 한 겁니다. 오래 나라를 집권했다고 또 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므낫세 같은 사람도 아주 형편없는 왕이지요. 이 우시아 왕도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아사라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잖아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도 하고 향을 피웠단 말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 거지요. 산당에서.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 뭐예요? 완전하지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바라시죠. 아브라함 보고도 너는 완전하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여기에 정직히 행하긴 했지만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5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 나병이라 그러지요. 나병이 되어서 별궁에 거하고 그랬어요. 왕궁에 거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사라 왕을 치셨을까? 그 산당을 제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제 여기서만 보면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특별히 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역대하 26장을 적어 놓았어요.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그 우시야 왕이 자기 이름이 자꾸 이름이 높아지고 명성이 높아지니까 이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자기도 할 수 있다. 그 제사장만이 해야 할 이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덤빈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아주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만류를 하는데도 이 우시야 왕이 기어코 분향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우시야 왕을 하나님께 치시게 되자 그 분향을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이 왕이 문둥이 나병이 걸리게 된 겁니다. 몸에서 나병이 퍼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길로 이 왕이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지내다가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별궁에 있으니까 아들이 대신해서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되지요. 결국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래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오시야 아들 이제 요담이 왕이 됩니다. 요담이 왕이 되는데 뭐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를 쳐서 평생을 나병으로 살다가 죽었는데도 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들도 아버지 대로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 34절을 한번 보십시다. 34절에 보면 34절이죠. 좀 넘어가서 34절을 우선 남왕국 왕을 우선 좀 보십시다. 34절에 보면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또 여기서는 또 우시야라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또 아사라라 그러고, 그 부친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그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앞에 3절 4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지요. 결국은 요담도 아버지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행위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북이스라엘보다도 남왕국 유다,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남왕국 유다 왕들을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실 때 그 왕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항상 그걸 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을 보실 때는 아예 그들은 처음부터 정직이 없어요. 정직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했어요. 그러니 북왕국 이스라엘이 일찍 망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말씀이 그게 잠깐 나와 있어요. 뭐라 하냐면, 다윗은 헷 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은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남왕국 유다 왕들도 다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기를 하나님 바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한 이런 증거가 있어야 그게 이제 믿음인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다윗 같은 이런 정직함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이룰 때 믿는다는 것이 뭔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뭔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뭔가, 어떤 사람인가, 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그게 참 믿음이에요. 이번에는 또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을 또 조금 보겠습니다. 그 남왕국 우시야 왕과 그 아들 요담이 통치하고 있을 때, 저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를 이어서 그 아들 스가랴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여러분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15장 8절에 보시면 유다 왕 아사라, 우시야지요? 우시야의 38년에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했다 그럽니다. 6달. 그 남쪽에 있는 왕은 52년을 통치하는데 여기서는 왕이 돼가지고 6달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말 아니겠어요?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반역. 요즘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왕궁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오랫동안 왕 노릇을 못하고 6달 만에 왕 자리에서
앉게 됩니다. 여러분 그 10절을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왕을 서가라 왕을 모반하여 반역했다는 말이죠.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였어요. 왕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쿠데타지요. 이렇게 해서 사실 예후 왕조가 서가라가 죽음으로써 예후 왕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하면 예후 이후에 요아하서 그리고 요아서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서가라까지 이렇게 해서 예후 왕조가 끝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살룸이 왕이 되는데 13절 보십시다. 유다 왕 우시야가 39년에 북왕국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이제 스가라를 죽이고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얼마 동안 치리했다고요? 한 달을 치리했다 그랬어요. 한 달을. 여러분 왕이 돼서 한 달을 통치한 겁니다.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거겠지요. 한 달 만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궁에 쿠데타가 또 일어난 겁니다. 한 달 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14절 보십시다. 가디의 아들 머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 가지고 야베스의 아들 살룸 이 왕을 쳐 죽인 겁니다. 거기서 왕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됐다.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17절 보십시다. 유다 왕, 그 밑에 17절에 보시면 유다 왕 아사라, 여기 위에는 우시야라 했다가 여기는 또 아사라라 했다가 이거 여기에서 여러분 혼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아사라는 누구고 또 우시야는 누군가 이러면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걸 분명히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유다 왕 아사라 우시야지요. 39년에 가디의 아들 머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이 사람이 이제 10년을 치료합니다. 머나헴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들하고는 달라요. 남쪽 유다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혹은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래 나오는데 이 북왕국은 안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요. 평생.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이걸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가 금송아지 섬기는 죄거든요. 금송아지 섬기는 죄. 이 금송아지 섬기는 죄를 이걸요 북왕국이 세워질 때부터 시작해서 이 북왕국을 세운 사람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금송아지 섬기는 이 우상 섬기는 일은요 7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걸 버리지 못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네. 이방 나라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말이죠. 야곱의 족속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나헴 때에 아수르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한번 칩니다. 치게 하세요. 여러분 그 19절 보십시다. 19절에 보면 아수르 왕 불, 이 불은 불이 아니고요. 불 사람 이름이에요. 왕 이름입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인데요. 이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러하며 머나헴이 왕이 어떤 짓을 하는가 잘 보세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자기 땅을 치니까 머나임 왕이 은 1,000달란트, 여러분 은 1,000달란트는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은 한 달란트가요 32kg나 됩니다. 은 한 달란트가 32kg인데 여러분 1,000달란트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얼마입니까? 32톤이죠. 32톤이야. 은 1,000달란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트럭에 1톤 차가 32대야. 32톤의 이 양을 이 불에게 줍니다. 줘서 제발 자기를 도와주어서 이 나라에서 좀 나가달라는 거예요.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니, 이 나라를 내가 굳게 세우고 싶으니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그 은을 모든 이스라엘 땅의 큰 부자들에게 토색했다는 말은 강제적으로 빼앗은 겁니다. 부자들한테 은을 빼앗아서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강제적으로 내게 해서 이걸 32톤을 만들어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 왕이 이걸 받아 들고 돌아가지요. 예. 여러분 이런다고 아수르 왕이 또 안 쳐들어오겠습니까? 나중 되면 또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세요.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가의 모습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한 나라를 가만두시겠어요? 23절을 보십시다. 23절에 보면 유다 왕 아사라 50년에 머나헴의 아들 버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년을 치리했다. 머나헴 왕 때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버가히야가 왕이 됐는데, 그런데 2년 만에 왕자리에서 물러앉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또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2년 만에. 25절 보십시다. 그 장관, 여기 장관은 경호대장입니다. 경호대장. 그러니까 버가히야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이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을 한 거예요.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그러니까 왕궁의 호위소, 왕궁을 지키고 있는 거기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경호대장이. 29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락 빌레셀이, 보세요, 또 찾아오잖아요. 돈맛을 알았으니까 또 찾아온 겁니다.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많은 땅을 차지한 겁니다. 사마리아 수도만 남겨놓고요, 거의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 백성을 또 사로잡아 갑니다. 포로로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이렇게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참 북왕국이 이렇게 망해져 가고 있을 때, 저 남왕국, 남쪽 유다 나라에는 또 어떻게 되는가? 16장에서는 또 남쪽을 우리에게 또 인도합니다. 거기에는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으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하스가.
그 남왕국 16장 1절을 보십시다. 북르말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왕이 돼서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남쪽 아하스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직하지도 않아. 다윗과 같이 아예 정직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앞에 자기 조상들의 왕보다도 못하지요. 정직히 행하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 그 뭐 본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그거 뭐 본받을 게 있다고 그걸 본받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을 태워 드리고 말이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건 남왕국 유다 나라에도 이런 왕이 있는 거예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너무나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분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뭐 본받을 게 뭐가 있다고 그걸 본받고, 이방 사람들의 그 가증한 일, 그 뭘 본받을 게 있다고 그걸 본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아들까지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말이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이 이렇게 분별 없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지요. 안 그래도 북왕국 나라, 이스라엘 나라 왕들 때문에 속상해 계시는데 남왕국, 남유다 왕국까지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요 그 나라를 치시는데, 여러분 그 앞에 15장 37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장 37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아람 나라예요,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르말라의 아들 베가는 이스라엘이지요. 북왕국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래요. 이때가 아하스 왕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왕 르신하고 북왕국 베가 왕하고 연합시켜 가지고 남왕국을 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근데 이 두 왕이 연합해서 남왕국을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이요 얼마나 튼튼한지 이기지를 못합니다. 치러 왔는데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이들이 또 쳐들어오겠다 싶어가지고 아하스 왕이요 엉뚱한 짓을 또 합니다. 뭘 하느냐? 아수르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아수르 왕이 돈을 좋아한다 하니까 돈을 좋아한다니까 이 아하스 왕도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요 다 끄집어냅니다.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금을. 그리고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모조리 다 걷어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줍니다.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왕국 유다 왕도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아니 남왕국도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아하스 왕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아수르 왕이 그 돈을 받아 먹고 정말 와가지고요 아람 나라 르신을 쳐 죽여버립니다. 아람 나라 르신을 쳐 죽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고맙다고 인사차 올라갑니다. 이 아수르 왕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예물을 잔뜩 들고 인사차 갔다가 그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서 인사를 하지요. 여러분 그 1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장 10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락 빌레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량을 그렸어. 그러니까 그 단에 단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그대로 단을 하나 떡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왕과 이 제사장의 수준이요 이것밖에 안 돼요. 아수르로부터 자기 나라 르신 왕을 지켜주지도 못한 이 다메섹 신, 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좋다고 다메섹 신의 그 신을 모시고 있는 그 단을, 그게 참 아하스 왕이 보기에는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걸 그대로 그려가지고 갖다 주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 우리야라는 제사장이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또 그대로 또 가지고 제사장이 그 단을 또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예루살렘에다가 그 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아하스 왕이 돌아와 가지고 그 단에다가요 온갖 제사를 다 드립니다.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온 제사를 다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던 이 놋으로 된 단을 그걸 여기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이제는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지 말고 이 큰 단 위에서 불사르고 말이야. 그리고 또 번제물과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하지 말고 이 단 위에다가 뿌리고 오직 놋다는 나의 물을 일에 서게 해라. 내가 기도하는 일에만 서고 모든 제사, 왕의 제사, 국민의 제사, 모든 제사를 이 다메섹에서 보고 만들어 놓은 이 단에다가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 제사장이요 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왕의 명령에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되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성전 뜰에 있는 그 물두명 그리고 놋대야라 하는데 놋바다를 이걸 떼가지고 이걸 떼어서 이 다른 곳으로 옮겨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여기 옮겨 놓고 저기 옮겨 놓고 떼어내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어느 제사장 한 사람도 그걸 말리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남쪽 유다 나라도. 여러분 18절 보십시다. 또 안식일에 서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인하여 여호와 전에서 옮겨 세워요. 낭실도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고 낭실도 다른 데 옮겨 놓아버립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 이 아수르 왕이 이 당시에는요, 남왕국, 북왕국 두 왕국이, 그러니까 총 온 이스라엘이죠. 온 이스라엘에 정말 더러운 나라가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돈을 그렇게 갖다 바친 거지요. 남왕국 아하스 왕도 그랬지만은 북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왕 호세아라는 왕이 마지막 왕인데, 호세아 왕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한 거예요. 반역을 일으켜서 베가를 죽이고, 호세아라는 사람이 그 왕이 이제 북왕국에서 마지막 왕인데, 이 호세아가 왕이 돼가지고 아수르 왕에게요, 해마다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나는 당신의 부하입니다,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러면서 해마다 조공을 갖다 바치는데, 그렇게 해마다 조공을 갖다 바치다가 이 호세아 왕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걸 잠시 끊어버리고 애굽 왕 소에게 의지를 하고 그에게 붙어서 아수르 왕을 한번 이겨보려고 애굽 왕에게 이제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 왕이, 이 당시 아수르 왕이 살멘 에셀이라는 왕인데, 이 아수르 왕이 이것 봐라, 나를 배신해? 나를 배신하고 애굽 왕에게 붙어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1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절. 아수르 왕 살멘 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를 친구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여기 신복했다는 말은 신하처럼 복종했다 이 말입니다.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6절에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다가 포로로 잡아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아수르 나라에 가서 옮겨 나와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살멘 에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은 없고 그저 악만 행하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로부터 2세 이후부터 점점 기울어지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수르 나라에서 완전히 망하는, 이 이제 주전 721년의 멸망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메모해 놓으세요. 주전 721년의 북이스라엘 멸망,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이 남왕국에서는요, 그 북왕국이 이제 망했으니까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반토막이 된 겁니다. 그 남쪽의 유다 왕국이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지요. 이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이때 매우 두려워하고 아하스 왕이 벌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아수르 왕 때문에. 이럴 때 나타난 선지자가 미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미가,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두 선지자를 또 만나봐야 합니다. 남왕국에서 이 두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의
형편도 없이 분별 없이 행동해서 온 남왕국 유다 나라가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가 이제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6장 끝에다가 미가서 그리고 이사야서를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장 이제 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미가서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을 때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본을 받아 오히려 더 가증한 짓을 하고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남한국, 북한국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우리 시대 우리나라도 볼 때에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을 행하고 더 정직하지 못하게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보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주변의 강대국에게 기대서 살아보려고 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매우 염려가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깨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